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지금 호세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겨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구약의 사랑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구애가 이 호세아서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부터 3장, 우리가 지난 3주간 쭉 배워왔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실제적 삶, 그러니까 그의 입술로 선포하기 이전에 그의 실제적 삶을 통해,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를 하나님께서 먼저 마련해 놓은 것이죠. 호세아의 몸과 그의 삶이라는 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합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결국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먼저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하심과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심판이 1장에가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낯,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고멜이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 또한 그 길로 걸어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그 심판이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둘째 이름은 루하마라. 이 앞에 로는 부정사입니다. 무엇이 아니다라는 거죠. 루하마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다, 긍휼히 여김을 받다인데 앞에 부정사가 있으니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너희가 더 이상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모든 열방에게도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너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암미, 역시 앞에 로라는 부정사가 있어요.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앞에 부정사가 있으니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단절해 버리겠다라는 선포를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장 그 말미에 보게 되어지면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리겠다 쏟아 부으셨지만 1장 말미를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다시 번성케 할 것이고 다시 하나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기약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 있는 이 부정사 로를 다 지워줄 것이다. 그래서 루하마라, 너희를 다시 불쌍히 여길 것이고 암미라, 너희를 다시 내 백성으로 삼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본심이 1장 후반절에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2장에 가서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징계의 이유가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무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착각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와 감사와 축복의 목록들은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들의 곡식도, 그들이 즐겨 먹는 포도주도, 모든 의식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2장 5절을 보니까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쁨, 내 기름, 내 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다?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착각을 하여서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리니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냐면 가시와 담으로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의 그 목록들, 풍요의 목록들이죠. 그 모든 목록들을 하나님께서 거둬버리시는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2장 하반절을 또 보니까 이 고난의 목적 역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징계하여 파멸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또 바라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합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바알이 아니란 이제 더 이상 바알을 내 남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하나님의 이 간절함을 받아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르게 하는 그 영원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3장으로 돌아와서 보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간절한 사랑을 3장에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셋이나 낳습니다. 셋이나 낳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그지없이 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이 고멜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다시 음란한 대상을 찾아서 나가버립니다.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고멜을 보니까 음란하여서 타인의 사랑을 찾아 또 호세아를 떠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타락한 삶이 아니라, 단순히 음란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짝사랑했던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져 버려요? 완전히 노예로, 빚진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쯤 되면, 그래,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잘 사는가 한번 보자,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네 삶이 결국은 그것밖에 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시각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면은 무엇입니까? 한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토록 돌아와서 나를 신랑 삼고 또 내가 너를 신부 삼아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보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애를 거부하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긍휼히 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런 명령을 내려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또 가서 그 여인을 사고 또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기에 은 15개와 보리의 한 호멜 반이라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 고멜을 사옵니다. 그리고 사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그 고멜이 음행을 그치고 정결한 모습으로 신랑 앞에 돌아오는 그 시간을 주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와 사망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인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한 신부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집 나간 고매를 사와서 그 아내가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 죄와 세상 가운데 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길이길이 새기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죄와 짝하고 날마다 세상과 짝하고 날마다 부끄러운 삶에 넘어져 무너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오늘도 우리를 용인하시고 우리를 길이길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참아주시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길이 참아주신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부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장에 와서 보니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준엄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들이 첫 번째를 보니까 1절에가 다 나와 있네요.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없다라는 이 아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부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간절히 찾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무언가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시는 것입니까? 다시 봅시다.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논쟁하시다라는 이 리브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고발하다, 고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아 놓으시면서 무엇을 해버립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를 해버려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까지 체결한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 찾으시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고소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세 가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실함과 정직함이에요. 신실함과 정직함. 호세아 2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내게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하나님의 바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함이에요. 이스라엘 오늘도 떠나 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그 삶을 살아가도 한 번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상을 섬기고 날마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한 분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실함을 찾고 있는데 이 에메트
진실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온갖 진실함이나 신실함이나 정직함이 아니라 온갖 위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번 드려도 그냥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허례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살찐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제물을 드린다 하여도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내 삶의 방향과 방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지론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아집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둘러봐도 그들 마음속에 정직함이 없어요. 진실함이나 신실함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뭡니까? 인애가 없어요. 헤세드예요. 인애가 없는 거예요. 인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으로 보여줘야 됩니까? 순종과 충성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 엘로힘이라고 말해요. 다트 엘로힘. 그런데 이 다트라는 것, 이것은 이 원어를 보니까 야다예요. 야다.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부부만 아는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그 깊은 내면의 지식, 관계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무도 보여지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뿌리요 근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들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실함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충성하고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도통 이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사는 합니다. 율법도 합니다. 절기도 알아서 지킵니다.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형식은 다 그럴듯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을 하실 때에 항시 징조를 보아요. 그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려요. 심판의 대상들을 봤을 때 그 심판의 대상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가 사라져버리고 말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에게 관심 뺏겨버리고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120여 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 있겠습니까? 방주 짓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노아가 소위 말하는 전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심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의인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 있다면 45 있다면 40 있다면 쭉 해서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즉 지각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아무도 없도다. 의인은 없으되 아무도 없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그래요. 오늘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발
하나님께 관심 가지며 살아가십시오. 제발 여러분들의 매 순간 그 조그마한 사건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제발 하나님을 계산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제발 앞서가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 우리로 하여금 관심받 대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릴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심판 앞에 징조가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여러분 이러한 죄의 목록들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관심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자 하시는 이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뭇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더라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눈 씻고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흠없고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2절의 말씀을 또 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추악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실상에 오늘 진노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공의 앞에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 6절의 말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징계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찾아가요. 왜 이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가? 왜 이들의 마음속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가? 그 원인을 또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지도자들, 그들에게가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이 시선과 하나님의 진노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돌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시온의 대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야 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완전히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지식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부추기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가르쳐서 선도해야 될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어야 될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속죄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범하면 무엇을 가지고 가요? 바로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들의 마음속은 뭐예요? 그래, 니네들이 날마다 죄를 범해야 제사장들에게 무엇이 와요?
재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이들은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유익으로 보고 있어요. 부를 축적하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싹군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고 싹군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러한 표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성례, 그리고 또 하나는 권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 우리 지난주에 거행했죠.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거행이 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권징이에요. 권징은 무엇입니까? 칠이에요. 칠이. 이 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못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벌 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도의 의미가 있어요. 성도가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교회 해교 행위를 하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죄를 범했을 때에 여러분 당연히 교회가 칠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1800년 후반에 선교사들로 하여금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이 권징이 바르게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래요. 성도가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특별히 직분자들이 주일 성수 안 하면 수찬정지가 되어져요. 1차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직분이 정지가 되어져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칠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교를 시켜요. 이러한 권징이, 이러한 교회의 칠의가 아주 명확하게 집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이 권징이 안 돼요. 말씀은 선포되어졌죠. 신학은 더욱더 진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양질로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례는 더욱더 화려하게 꾸며져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칠의가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잘못이 있어요. 성도는 칠의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목사들은 칠의하여 교회를 떠나버리는 성도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이 약해져 버리고 말아.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의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만 챙겨요. 자신의 유익만 챙기고 있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든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도 인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든 없든 이거 상관없어요. 오직 그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싹군이 되어져 가버리고 마는 거죠. 우상을 섬겼을 때에 당연히 권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었을 때 당연히 가르치고 권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싹군이 되어져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카리털이 되어져서 백성들을 바르게 치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엄중히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6절의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거죠. 끝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란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고집이에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11절에서부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 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노했던 또 하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산꼭대기에 이 나무 저나무 모든 것을 좋게 여겨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섬김의 대상으로 삼았으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더 큰 진노의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든 그 마음속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목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의 목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된 자리에서 돌이켜 돌아와야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의 더 큰 진노의 더 큰 원인이 있으니 무엇이냐면 바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에요. 고집.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완강한 암소처럼 완고히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발 내 사랑을 좀 받아주고 너희도 좀 나를 사랑해주고 너희 안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좀 충만하게 해줘 라고 구애를 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러한 죄의 목록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죄는 이제는 죄의 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죄를 범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가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해 버렸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한 암소처럼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발견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순종하자, 기도하자,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애를 펼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봐봐요.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이 이끄는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법인데도 여전히 내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내 자아와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인생의 경륜을 토대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두려운데 내 모습이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신앙의 바른 삶인데 우리는 적전선에서 타협을 해버립니다.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 선에서 예배하고 내가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돼.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오기를 원해서 야다, 부부 사이에만 느낄 수 있는, 부부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비밀을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부해요. 그 고집이, 그 완고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완고함이 우리에게 깨뜨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완고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내놔라 할 때마다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들을 듯 하지만은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강팍하여 라고 말을 해요. 완고함이에요. 고집이에요.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로와 애굽이 홍해 앞에
수장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요? 이 완고함을 내려 놔야 돼요.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1부 예배만 드려야지, 2부 예배만 드려야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아침 소재와 저녁 소재를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랑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온전함을 이루려면 내 고집이 꺾여야 돼요. 저한 사람을 향한 내 비난과 내 힐난과 이 고집들이 꺾일 때에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고한 고집이 나에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집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그 고집 때문에 무너져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서 17절을 봐보세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진노를 선포해요. 버려두라라는 거예요. 버려두라라는 것이 뭡니까? 유기예요. 유기. 관심 두지 않겠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든, 네가 우상을 섬기든, 네가 네 속에 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오지 않아도 돼. 어떤 행태로 네가 살아가든 내가 관심 두지 않겠다. 유기예요. 그 유기가 바로 공의적 유보라고 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의 값을 묻는 거예요. 그 공의적 유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심 두지 않겠다. 결국은 여러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고집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기예요. 유기. 관심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집이 꺾여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온유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고집의 반대말이 온유함이에요. 야생말이, 야생 낙타가 그 주인으로 인해서 길들여진 상태, 그게 온유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편안하시죠? 편안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편안함을 우리는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함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평안함이 있는가 반면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가도, 하나님을 내 관심 박 대상으로 내가 삼고 있어도 내 삶이 편안하다 하는 것은 어쩌면 관심 박 대상이 되어질 수 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자로 관심 박 대상이 되어진 내 삶이 되어질 수도 있다.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해야 될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고자 하는 질투의 하나님의 그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화풀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러한 분노를, 이러한 진노를 쏟아 부어서라도 그들의 고집이 꺾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져야지 탄식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기쁨, 우리 문흥제일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가장 관심의 대상으로 두십시오. 그래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가, 그 복을 우리가 선명하게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 번 더 바라기는, 내 자아를 꺾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내가 살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와 내 완악한 고집을 꺾고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께 관심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